볼까요? 시작. 인생은 알 수가 없어. 제목이 재밌죠? 인생은 알 수가 없어. 인생은 알 수가 없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누군가하고 대화하다가 인생 이야기 하면서 이런 얘기 툭툭 뱉어요. 가끔 내뱉죠. 무슨 말? 야, 인생 진짜 참 알 수가 없더라. 그래요. 아, 인생 알 수가 없더라. 이런 말 하죠. 예.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 아마 이 말에 그 속뜻이 있을 것 같아요. 깊은 속뜻을 좀 생각해 봤어요. 대략 두 가지 정도 가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상황도 급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상황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너무 해피해. 너무 좋아. 예. 남 부러울 게 없어. 나 부러운 사람이 없어. 나 너무 행복해.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저 비탄의 끝자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질 수도 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거죠.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대 의미가 있겠죠.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상황도 급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아주 그냥 도대체 해답이 보이질 않아요. 암울해, 그냥 캄캄해.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상황 또한 얼마든지 알 수 없는 인생 중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생각도 안 하는데 막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막 도움을 받고 생각지 않은 어떤 기회를 만나고 그래서 인생 새 출발하고 말이야. 그죠?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알 수 없다. 오늘 이 두 가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인생 중에 또 그 고난의 인생 중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그죠? 그걸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저희 막내 누나가 이제 왔어요. 또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얘기를 좀 도란도란 나눴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이제 1층에서 음식을 좀 먹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 무슨 말 했을까? 야, 인생 진짜 할 수가 없더라 그러는 거야. 누나가 인생 참 할 수가 없더라. 뭔 일인데 그래?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외조카들이 있어요. 둘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예, 오누이가 있는데 근데 여자아이 우리 희국이라고 희국이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친이래. 엄청 친해. 얼마 예람이하고 우리 예진이하고 왔잖아요. 막 둘이 보면 어제 아침에도 갔더니 둘이 그냥 막 같이 이렇게 자고 있어. 예, 절친이야. 그렇죠? 예, 서로 그런 절친인가 봐요. 어린 시절 때 절친이었대.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우리 그 누나 집하고 이제 사는 레벨이 달랐나 봐. 예, 사는 레벨이 좀 달라. 거긴 좀 그레이드가 틀려. 그 아이가 그랬나 봐요. 아버지가 제약 관련 무슨 회사에 오는지 유통업을 하는지 아무튼 집이 아주 정말 끝장으로 잘 사나 봐.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대요. 막 청바지 하나에 나는 세상에 10벌 값 있어 그냥 60만 원, 70만 원짜리를 아무 생각 없이 입고 다니고 그랬대요. 예. 잘 살았나 봐. 살아가는 모양새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유유상종 그러잖아요. 친구들 만나도 좀 비슷한 레벨에서 만나요. 보통 보면. 사는 이야기도 좀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래야지 전혀 막 생뚱맞은 얘기 들으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보통 좀 사는 처지들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만나는 게 좀 인지상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어떤 살아가는 문화가 다른데 둘이 그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누나가 그랬대요. 야,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 만나서 서로 친하게 잘 지낸다? 좀 신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누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예. 좀 그 살아가는 모습이 내심 부러웠나 봐요. 이해가 돼. 저희 누나 지금은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완전히 회복되고 좋아졌는데 그때 IMF 때 매형이 그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힘들었던 학교 선생님으로 있었지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봐서 그런지 내심 부러웠을 거야. 이제 그랬대요.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말을 덧붙이느냐. 그렇게 잘 나가던 집에 문제가 생겼나 봐. 무슨 문제냐. 저한테 이런 말이야. 세상에 있잖아. 이번에 말 들었는데 있잖아. 무슨 일인데. 막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아빠, 잘 나가던 아빠가 식도암 사기래. 식도암 사기. 집 치료받고 있다는 거야. 세상에. 깜짝 놀랐다. 예. 돈이 많긴 많은가 봐. 세상에 치료받는다고 사업이고 뭐고 다 접어버리고 서울 청담동이 비싼가 봐. 청담동 올라가가지고 집을 얻어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한 달에 세가 세상에 600만 원이란다. 그런 집을 얻어가지고 비싼 방에서 막 그냥 있으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이때. 근데 누나 말이 걸작이에요. 야, 근데 비싼 방에 있으면 못하냐. 식도암 사기인데. 그러는 거예요. 자료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식도암이 진짜 사기까지 있어요. 보면 1기, 2기, 3기, 4기가 있단 말이야. 보면 뭐 점막 상피나 점막 하층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1기, 2기, 근육까지 파고들면 3기, 식도 주변 조직을 다 감싸버리면 4기, 동맥까지 들어간 거야. 이러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된 거야. 저도 그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의 속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속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나 사업 진짜 잘 되거든. 나 통장에 돈 엄청 싸졌거든.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올 줄 예상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갑작스럽게 닥쳤을 거예요.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 가진 것 풍족해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지난 60년 행복했겠죠. 나름. 그리고 아마 그 60년 동안 제가 볼 때는 건강관리도 나름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않아. 나름대로 이제 건강관리도 하고 유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인생 중에 쓰리쓴 열매가 갑자기 맺히더라 이거예요. 에? 여러분, 이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인생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9장 12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타닥 걸린단 말이에요. 못 피해. 우리는 내 인생에 갑자기 다가오는 재난의 일을 인지를 못해요. 5분 뒤의 일도 몰라. 5분 뒤에 일을 알았으면 학동에 버스가 멈췄겠냐고. 몰라요. 그게 인생이야. 물속을 유유하게 헤엄치다가 여러분도 지금 헤엄치고 살아요. 너무 좋죠. 가다가 먹이가 보여만 맛있다 하고 먹고. 너무 좋아 물속에서. 이 세상은 물속 같아요. 헤엄치고 잘 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 그물에 타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물에. 갑자기 그물에 걸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우리 자유롭게 살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날아다니고 막 하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처럼 덫에 걸려서 재앙을 만나기도 한다. 그게 인생이다. 전도서 기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고 덫에 걸린다. 올무에 걸린다. 성경에 한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신에게 다가올 비극적인 미래를 알지 못하고 아주 인생이 잘 나갔을 때 오만방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예. 바사의 장관이었던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의 인생은 극과 극의 인생을 잘 보여줍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잘 나가던 인생이었어요. 말 한마디만 왕이 다 들어버려 그냥. 힘이 막강했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였다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만 벌벌 떨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인생 잘 나가던데 교만이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굽신굽신 절을 합니다. 아이고 장관님 하고 엎드려 다. 세상에 아이고 저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좀 알았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 인사를 안 하네. 누가 인사를 안 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요. 나는 하나님께만 절해. 난 사람한테 절 안 해. 기분 나빠. 자기같이 잘 나가는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해?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까지만 좋았지. 근데 이 교만한 인생이 까짓까 유대민족 전체를 죽여버리겠다고 법을 만들어버리네. 왕이 도장 찍어버려요. 야, 다 죽여 그냥. 법이 공포가 됐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정도면. 에?
모르드게를 죽여도 그냥 죽이질 않고 얘를 죽여서 높이 매달아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장대를 세웁니다. 높이 50규빗. 50규빗이면 어느 정도? 요게 한 규빗이에요. 성인 팔꿈치. 끝에서 끝. 한 45cm 정도 되는 거. 그러면 높이가 한 22m가 넘는 거야. 장대를 세워. 거기다 달아버리려고. 자기 집 앞에다가. 하지만 그 잘나가던 장관 하만은 몰락의 그물에 걸립니다. 왕비 에스더가 쳐놓은 민족 구원의 덫에 타닥하고 걸려. 그의 악한 계획이 다 드러나요. 왕이 노합니다. 아하수에라가 노해요. 그는 자기 위기를 직감해요. 살아보겠다고 에스더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하면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청을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에스더서로 들어갑니다. 에스더서 7장 8절에서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식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인생 재밌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 세운 나무에 자기가 죽어. 여러분,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죽어. 나라의 2인자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오만방자했던 인생, 순간의 몰락의 길에 섭니다. 남을 죽이려다 자기가 죽습니다. 알 수 없는 인생길에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파멸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뭐 지금 좋아요? 인생? 해피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지금 좋은 게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살아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한치 앞을 몰라요, 인생은.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만방자하지 말라. 인간의 힘? 여러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뭐 오판? 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긍정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사야 2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까짓 거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재물과 소유를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인생을 지켜줄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조카 아이 친구 아빠 이야기 했잖아. 재물이 지켜줘요? 못 지켜요 여러분. 인간의 의술은 뭐 돈 많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만처럼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좀 가졌다고. 내 상황이 긍정적일 때, 좀 살만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은혜로 감싸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봅니다. 사람은 자신의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인생 중에 갑자기 생사가 갈립니다. 그리고 흥망이 바뀝니다. 내가 힘을 좀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좋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게 뭐냐? 저 밑바닥으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후 하고 불어버리면 티끌처럼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인생이 긍정적일 때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긍정적일 때 겸손하라.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인생.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우리 착각하면 안 돼. 우리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세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저 나락에 던지실 수도 있고 건져 올리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올무와 그물을 치워버리실 수도 있죠. 그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야, 나 있잖아. 이번에 뭐 하면 이거 될 거야. 그대로 되나 봐, 인생이. 웃겨,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웃겨요. 자기를 믿는 거야, 자기를.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긍정적일 때 언제든 재앙의 날이 올 수도 있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의미는 이 반대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반대 의미도 있어요. 무슨 개념이에요? 인생 역전의 얘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실패했어요.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어.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변화되고 해결되고 오히려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 이런 인생의 원리를 굳게 붙드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은 진짜 살아나더라고. 회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에? 엊그제 무슨 또 꼬꼬무 특집 하더라고. 그러면서 예전에 했던 거, 저 못 봤던 거 막 이제 잠깐 보여주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납치 사건 한번 나오더라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야. 배에 납치됐잖아요, 여러분. 중앙정보부에서 납치해가지고, 배에서 이제 말 그대로 바다에다 던져버리려고 해가지고 입을 막 전부 막 테이프로 감아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바다에 던질까, 뭐, 상어밥이 되게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이제 바다에 떨어져 죽는데, 그때 뭐 했을까? 김 전 대통령이 신앙인이었잖아요. 그 육성으로 고백을 하는 게 나와.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예수님,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까지 사라지면 말 그대로 완전히 독재 정권이 마음대로 펼치는 나라가 된다. 제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때. 세상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살아났잖아. 아시죠?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통령까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믿질 못해.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그대로 침몰해버리는 일이 더 많더라 이 말이에요. 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어떤 소식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뉴스 가운데 26일 날이에요. 지난 26일 날 고등학교 3학년이던 A군이 있는데 부산교육청 사이트를 검색하고 환호를 했어. 와, 최종 합격! 붙었어, 공무원. 공무원 시험에 붙은 거야. 예? 교육 공무원 시험에 붙었어. 아버지가 전화, 아버지, 나 붙었어! 집안이 난리가 났지. 딱 3명 뽑는데 붙어버린 거야. 멋지지? 온 세상이 내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대. 1, 2등 했다는 게 1, 2등. 학교에서, 그냥 1학년 때부터 공무원 된다고 준비를 한 거야. 근데 됐어! 이제 뭐 어깨가 아주 힘이 들어가죠. 예? 그냥 기대에 부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 1시간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불합격이야. 1시간 있다가. 놀라서 부산교육청으로 뛰어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나 아까 합격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진짜 미안해요. 이게 행정상 실수, 행정직원이 실수해가지고 필기 합격한 사람들한테 다 합격했다고 보내버렸대. 볼 수 있게. 행정직원 실수야. 죄송해요. 불합격이에요. 떨어졌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19 먹었잖아. 충격을 받았어.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야. 숨을 못 쉬겠어요. 막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링겔 맞고 막 이렇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뛰어와가지고 괜찮다고 시험 또 보면 되잖냐. 안정이 좀 됐어. 이게 응급실에서 나오면서 그랬대요. 아빠 이제 괜찮다고. 나 괜찮다고. 이제 힘낸다고 약속했다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 27일입니다. 그 다음날 결과를 알게 된 바로 다음날 자신의 방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살했어요. 아이가. 19 먹은 아이가. 그럼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속상하지. 억울하지. 정말 다 잡은 고기 놓친 것 같은 마음이 딱 이해가 가.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해가 간다고. 근데 왜 죽어요? 왜 목숨을 끊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 묻습니다. 이 19 먹은 A군에게 오늘 이 떨어진 오늘이 인생 전부예요. 끝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얼마든지 알 수 없는 인생 중에 희망과 소망의 열매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역전할 수 있단 말이야. 역전이 더 재밌거든. 야구 보다가 9회 말 투아웃이야. 막 한 3, 4점 지고 있어. 말로 없는 때려가지고 이겨버리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야. 시험 다시 보면 되지. 재수, 3수, 4수, 5수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얘라면은 10매수 했어, 얘는. 필기시험까지 하면은. 여러분 A4 파일라 보고 있으면 막 원서 쓴 데가 수두룩해요. 엄청 떨어지고 붙은 거야. 병일 얘기도 드렸잖아요. 떨어지고 붙은 거야. 좀 인생은 떨어져야 재밌어. 왜 죽냐고. 왜?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 알 수 없는 인생 중에 만난 고난이 있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막 몸에 병이 오고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이 말이야. 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한나의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을 믿어요. 인생의 변수 많잖아요. 억울하게 다가오는 일 많죠. 우리 박 집사님 물어볼까? 억울한 일 있어요, 없어요? 억울하지. 억울한 일 많으실 거예요. 차 집사님 억울한 거 있어, 없어? 그지? 있다고. 그죠? 예? 우리 선량하게 보이는 우리 손영래 집사님, 뭐 별로 그냥 뭐 그런 일 없을 것 같이 딱 보면, 방금 피가 웃으시잖아. 나 많아요. 억울한 일 많죠. 그죠? 죽을 만큼 힘든 일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저 억울한 게 인생이야. 가난하고 낮은 데 떨어지고 비천한 신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잘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다.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1시간 있다가 불합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걸 믿으면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세요. 살리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전 이번 셋째 형 사건 얼마 한 달도 안 됐어요, 여러분. 이번 셋째 형 사건을 통해서도 체험했어요. 수월 같은 고통,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다가 바로 건지시대. 그 다음날 사고 난 날은 진짜 수월이었어. 지옥이었어. 예? 그 다음날 24시간 만에 천국이 되더라고. 깨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난도 허락하실 수 있죠. 보세요. 하지만 어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세요.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거부가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비천하고 무시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존귀한 인생이 되게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경험 엄청 많이 했어요. 뭐 비천한 상태, 가난한 상태, 낮고 낮은 자리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야, 무시하대. 야, 무시하대. 말 함부로 하대. 예. 비웃어요, 저를 보면. 아유, 자식, 막, 아이고, 저거 봐. 아이고, 저 꼴값 떨더니 잘 됐다. 막 손가락질하고, 막. 제발 좀 나 좀 만나자고 내가 청해도 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얼마나 교만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막 거만을 떨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제가 떨어졌지만, 저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았어. 같이 인생길 걸었더니 변화시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 진짜 알 수 없는 인생이야.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믿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제 모습이. 나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난 좀 힘겨울 줄 알았어. 이 힘겨운 시간이 좀 길 줄 알았어. 40대 중반에 무너졌잖아요. 내 인생이. 초중반에. 힘든 나이에요. 그때. 예? 무슨 공부를 뭐 새로 해. 뭘 새로 해. 나는 박사까지 할 사람이 뭔 공부를 또 해. 거기다가. 희망이 별로 없는 거야 사실. 오직 믿음 하나야.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으키실 거야. 손잡고 왔어요. 그러니까 수월해서 건지시더라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 제발 믿어줘. 저 인기가 좀 많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막 엊그제도 또 밥 먹자고 막, 저 세상에 죄송하다고. 내가 너무 배고파서 10분 전에 밥을 먹었다고. 다음에 또 먹자고. 전화 와요. 예. 어디 군산도 같이 가자 그러고, 어디도 가자 그러고, 그래요. 옛날에 어떤 인생이었다? 사람들이 무시하던 인생이었다니까요. 예?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결론을 맺습니다. 찬양 사역자신데요. 장종택 목사님이 계세요. 그 딸 온유가 아팠는데 그 기도로 일어나게 한 그 멋진 아빠 장종택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양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감사와 불평, 도전과 포기. 거리두기 4단계에 이르자 새로 잡혔던 제법 많은 사역들은 안개처럼 사라졌다. 이거 불행한 상황이지. 찬양 사역자잖아요.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해주면 거기 가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집회를 인도하면서 또 페이를 좀 받잖아.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에? 온 가족이. 근데 4단계가 다시 와가지고 다 사라져버린 거야. 근데 이런 말씀하세요. 자, 그러자 방학 중 미국에서 온 큰딸과 가족이 보낼 시간이 많아졌다. 시간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이 왔어. 근데 보낼 시간이 많은 거야.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보낼 시간이 많아진 거야. 이어집니다. 사라진 것에 눈길을 돌리고, 사라진 거, 잃어버린 거에서 눈길 돌리고 잊어버리고 주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자.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양면 중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선택하지 않으면 이쪽 저쪽에 마음이 휘둘려서 어렵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인생 또한 흔들린다. 안정과 평안이 없어진다. 맞는 말이죠. 계속 내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해. 나 떨어졌네. 나 1시간 전에 붙었는데 왜 떨어지자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사라진 것에서 눈길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내가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자, 마지막 말. 긍정의 무게를 두면 부정이 옅어지고, 행복의 무게를 두면 불행이 가벼워지고, 기쁨의 무게를 두면 슬픔은 가벼워지고, 감사의 무게를 두면 불평은 옅어지고, 도전의 무게를 두면 포기는 사라진다. 할렐루야.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럼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인생이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사시냐 이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오늘의 성취가 영원할 수 없어요. 근데 뭐 좀 이렇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어. 이거 영원하지 않아. 오늘 나한테 좀 있는 문제? 여러분 지나가요 그거. 오늘의 문제가 영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 행복, 도전에 마음을 두어야 할 이유가 뭐냐? 희노애락과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에 열매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알 수 없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알 수 없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새기면서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